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방종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을 자유라고 합니다. 같은 어떤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종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조금 보면 방종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함, 그런데 함부로 행동함. 자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어떤 거리낌이나 구속 없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고, 방종도 그러한데도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다. 이 자유라는 말과 또 이 방종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이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어떤 이 뜻에 이 순종하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에 반역하면서 그 어떤 가르침이나 원리를 이탈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는 뜻인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이고 방종은 무엇일까? 그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순천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자유와 방종 중에 무엇에 해당될까? 또 역천자는 자유와 방종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함께 들읍시다. 자, 22절은요. 지금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지금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죠. 21장에 거기서부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했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대답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도 그 권위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예수님의 권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하여, 또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과연 예수께서 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고 그 권위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야말로 순천자는 누구고 무엇을 하는 이고 어떻게 하는 이고, 역천자는 누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이인지, 오늘 계속적인 이런 어떤 일련의 대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잠깐 좀 보면 우리나라의 혼인잔치와 이 고대 히브리의 이 혼인잔치 풍습은 약간 좀 다릅니다. 당시 이제 히브리를 포함한 고대 중동 국가들은 이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를 배설하기 전 몇 달 혹은 적어도 몇 주 며칠 전에 미리 우리나라 청첩장 보내듯이 초대장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응답을 해야 이 초대한 입장에서, 이 혼주 측에서 몇 명이 온다고 했으니까 몇 명 정도 음식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복이에요. 우리나라도 결혼식 가려고 그러면 꼭 옷장 열면 엄마에겐 뭐가 없어요?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엄마가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정 안 되면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이라도 꺼내 입었다,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이 고대 히브리 그 중동 국가에 살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다. 왜? 가려고만 하면 예복이 선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복은 그냥 단순히 가볍고 이 조금 값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가운이나 망토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물로 받으면 거기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아주 요긴하고 그랬던 어떤 선물인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 예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들의 아주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예복을 입을 때 대충 입으면 안 돼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의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천수만, 서해안의 천수만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바지락을 저희 그 동네에,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갯바닥이에요. 그 갯마을에 바지락 양식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캐러 가려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바다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때 관문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서해안이 그 간첩들이 많이 넘어오는 곳이라고 해서 또 가깝게 대천에도 그때 실제적으로 이 공비가 넘어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던 이 사람과 나왔던 사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들어갔던 사람은 예를 들어 100명인데 나오는 사람이 102명이면 2명이 누구다? 간첩이다. 뭐 이런 논리로, 이런 원리로 그때 당시 뭘 했냐면 빨간색 모자를 써야 했어요. 거길 들어가려면 빨간색 모자를 써야 했고 이 빨간색 모자는 빨간색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양면 모자였어요.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해서 빨간색,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모자를 쓰는 날은 다 빨간색 모자를 써야 되고 또 어느 날 갔더니 노란색, 그럼 뒤집어서 노란색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그 모자를 저희 어린애들도 다 바다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조개를 캐거나 개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린애들한테까지 빨간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빨간색 대충 그 아주 보자기 천 같은 그 빨간색 천 같은 거 내지는 빨간색 보자기 같은 거 그런 거 대충 팔에다 두르고 여기 막 이렇게 들어갔던 생각이 나요. 그래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예복을 그런 식으로 대충 눈 감듯이 대충 이거 예복 여기 가져왔죠? 막 이렇게 입으면 안 됐어요. 이때 예복은 반드시 제대로 입었어야 됐어요. 심지어 왕이 초청한 손님이 왕이 보낸 예복을 대충 걸쳐 입고 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할 정도로 이 예복이 그렇게 그 혼인잔치에서 중요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예복의 의미는 자신의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을 덮어주면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어떤 지위나 신분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예복하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합니다. 그런 어떤 이해하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치 무슨 동화 같죠?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계셨다.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돼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첩장을 보냈구나. 요게 근데 여기선 청첩장이 아니라 뭐냐면 사실은 두 번째인 거예요. 이미 초대장은 보냈었고 그 앞에서 지금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일단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한 번쯤은 더 오라고 청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오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한번 초청장을 보냈고 온다고 해서 준비를 다 이쪽에서 음식이며 뭐며 다 준비를 했어요. 예복이며.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히 올 거죠?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이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무척 진노를 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응당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는데, 이 왕은 어떤 존재이기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이 청한 사람들을 강권합니다. 응? 꼭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모든 준비가 완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한 어떤 사과나 변명도 없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물론 반일이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이 공동체에서는 결혼 잔치를 보통 일주일씩 열흘씩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약속이 이미 되었었던 거고 그렇게 당장 오늘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농산일이 꼭 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요즘처럼 딸기를 그날 안 따면 큰일 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래서 이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가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만 했어도 이미 악한 건데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그 처음에는 잔치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결혼식이 안 왔다고 해가지고 뭐 군대까지 동원하고 이 임금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혼인잔치 결혼식 좀 안 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뭐 동네를 다 불지르고 뭐 죽이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이제 비유이죠. 2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셔서 비유의 내용이고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저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보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풀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은 왕의 초청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은총과 복의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초청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귀빈급으로 백성을 존대했다는 뜻이잖아요. 도하여서 왕이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뜻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배설한 모습을 또 자기 아들은 21장 37절에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여기에서요 이 왕의 아들은 왕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더하여서 그 종들을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냈다 할 때는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이것은 굳이 얘기하면 시간적으로는 신약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초청하고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초청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완악한 모습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3절에 보니까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이건 아무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왕에 대한 거부에 해당이 되고 당시엔 이렇게 하물며 왕이 누구야 와라 그랬으면 자기네 집에서부터 여기 왕 앞에까지 거의 네 발로 와도 모자랄 판에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 왕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마치 역모를 획책한 것 같은 그런 중죄에 해당이 됐대요. 그래서 이 종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이런 귀한 어떤 명령들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더해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에는 왕의 초청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태도, 조소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보면 신약의 복음 전도자 중에 그쵸? 누가 그 말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도 이제 나누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이방인으로 가노라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악한 행태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는 말은 현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그 복음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는데,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지도자들로서 21장 38절에도 보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는 것과 같이 이런 악한 농부들처럼 전령들을 모독한 행위로서, 이것은 즉 전령을 파송한 이의 권위에 대한 어떤 이런 반발이요, 이 반역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그 한운이라는 왕에게 문상, 조문 문상 맞죠? 예, 을 보냈을 때 그쪽에서 어떤 걸 했죠? 그 사신들의 옷을 그죠? 다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다 보이게 해서 수치를 입었는데, 수치를 입은 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보낸 어떤 그저 다윗의 신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멸감을 느껴서 이 한운과 그저 이런 어떤 대적을 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 이거는 구체적인 이 사실인데요. 로마 군대가 AD 70년, 그러니까는 이제 서기 기원 후 70년에 실제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그들은 그냥 로마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로마 군대의 어떤 행동이라고, 어떤 이런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예언한 사실로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결과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존재들하고 같이 이 교제를 나눌 그럴 뿐이 아니에요. 지위면으로나 모든 존재면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간극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그 종들을 통해서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복음, 구약은 복음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은, 오늘 한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그 시대가 만만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구약의 복음은 율법이며 하나님의 이런 이 실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주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과 우리와의 차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차이는 아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어떤 이 구원의 방법들을 계속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더하여서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가 완비되었다 한 것처럼 결코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완전한 조건을 특히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혼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의의 옷으로 친히 그 예복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지만, 세상은 이 복음에 무관심했고,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것이 이들에게 현재 들리기에는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주의 복음에 대해서 영접할 마음이 있는가, 그야말로 얼마나 순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계셔요.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뭐예요? 믿음이 제일 좋은 척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 메시아야? 실망인걸? 우린 이런 메시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메시아 아닌 걸로 치자.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척하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척하자. 제일 이 땅에서 믿음이 좋은 척하자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꼬집고 계신 겁니다. 무서운 것은 세상에 대한 천국 초대장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거부할 때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이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8절부터 보면 그러면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3절과 4절, 5절, 6절 등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초청장이 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예수가 나셨고, 그죠?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율법이 제일 먼저 주어졌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사회와 그 민족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부하자 그 어떤 자격 조건은 이제 파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초청의 기회와 권리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는데, 네 거리 길은 유대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인종적인 민족적인 어떤 이런 또 지역적인 제한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한계를 넘어서 이제부터는 범세계적이고 범민족적인 방향으로 개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물론 개종한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포함은 시켰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구원의 어떤 이 1차적 대상으로 이 인정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이런 육체적 혈통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영적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기회가 제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자 종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만나는 대로 모두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의 초청을 배척하고 멸시한 결과로 이 구원의 기회가 내지는 어떤 자격이 철회된 이런 유대인 대신 오히려 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은 그런 파격적인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뜻밖에도 악한 자나 선한 자가 포함이 돼요. 그렇죠? 악한 자나 선한 자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론 혼인잔치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오면 다 선한 자만 있냐? 다 의로운 자만 있냐?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 가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득했다라는 표현, 손님들이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요? 예, 거의 비스듬히 누워서 상대방에게 기대서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는 결국 뭐예요? 식사, 즉 이 잔치가 지금 무르익었다, 흥이 완전히 취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막 이제 잔치가 막 무르익어서 고조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래서 손님들을 환영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혼주가 들어오신 겁니다. 한편 제 아무리 강력한 초청으로 이 은혜로운 기회에 지금
속한 자들이 되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손님을 맞으려고 혼주가 들어왔을 때 발견된 이 뜻밖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이 어떤 조건들이 다 이제 가벼워진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장면을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뭐 했어야 돼요? 진짜 죄 지면 와서 계속 짐승을 죽여야 되고 정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리고 눈만 뜨면 죄. 그죠? 이렇게 살던 우리에게 지금 누가 저기 교회 오면서 송아지 끌고 와요. 그죠? 아무도 뭐 가져오지도 않잖아요. 와가지고 뭘 그렇게 또 뭐 각을 두고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절차들이 간소화됐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절차가 간소화됐어도 본질적인 것은 저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강력한 초청으로 뜻밖의 어떤 이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간과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잔치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복이었다. 이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이에게 요구되는 어떤 합당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이것이 예복인가? 남을 많이 도와주면 되나? 그러면 무엇이 예복이에요? 믿음. 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기록한 대로 의의 옷인데요. 그 누구의 의의 옷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 누구의 의의 옷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하나님 앞에서 예복으로 인정이 돼요. 정식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그것만 집어서 그 일만 집어서 예수의 이름만 집어서 이것만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틀린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전에도 알다시피 그럼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되고 이웃과는 개차반이어도 된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해지면 당연히 그 어떤 영향력이 이웃에게도 이 수평적으로도 전달이 돼야 돼요. 이들과도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에게 또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복 얘기가 여러분은 지금 혼인잔치 풍습 얘기를 쭉 들었으니까 좀 이해가 가지. 이 부모만 보면 뭐예요? 갑자기 사람들 막 몰고 와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밥 먹이다 말고 갑자기 너 왜 옷 안 입었어?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예복 안 준 거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예복을 혼주가 얘기했다는 건 분명히 예복은 지급됐다라는 것을 이 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복이 지급되었는데도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을까? 못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결국은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이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의의 예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온 세상에.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믿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딱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 즉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적인 행동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절에 보면 이 혼인잔치엔 누가 있었다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행위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야 돼요? 악한 애들하고 선한 애들을 딱 나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놀랍게도 임금이 주목한 것은 뭐다? 예복을 입지 않은 거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그 면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물론 예수를 믿고 이 믿음으로 행한 것은 경건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논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악한 자나 선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우리 아버지가 그와 할 것이지만, 이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안 입으면 원래 들어올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데도 함께 하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당연히 유구무원입니다. 이 말은 에피모데라는 말로 소와 망의 입에 씌우는 굴레하고 연결된 동사래요.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자신의 죄들을 변명하고 은폐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너 왜 예수 안 믿었니?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복을 안 줬냐? 줬다는 거예요. 예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을 여러 차례 보내면서 정말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 함께 지내는 자매의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이제 자매가 케어하던 환자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자매가. 왜냐하면 그 종교란에 무교라고 돼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길어야 수시간 정도 남은 거예요. 실제로 30분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걸 직감하고 마치 임종 전에 수세를 하듯이 온몸을 알코올솜으로 깨끗이 닦아드리면서 눈물을 그 얼굴에다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분이 잠깐만이라도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을 꼭 천국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말이 그래요. 그 얼굴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딱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그에게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도 난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대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마지막에는 이런 선지자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주었고 이 예복을 주셨고 구원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조건은 이미 완비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거부하지 않고는 너희 몫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믿고 내일을 믿지 뭐. 내일을 잘하지 뭐. 다음에 좀 세월이 좋아지면, 시절이 좋아지면. 아니요. 신앙은 미래형은 특히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과거형도 위험합니다. 왜요? 그거 취하고서 언제까지 그 술에 취해 있을 겁니다. 항상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현재형. 오늘, 지금, 여기서. 자, 그랬더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손발을 묶는다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심판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변명도 못하지만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이것은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천국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소망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된 지옥에 던져버리라는 뜻을 갖고 있군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뒤늦은 후회와 절규를 외치지만 그곳은 절대 하나님과의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라고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즉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여 혼재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천국 잔치에 입성할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선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은 천국 잔치에 입성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입성할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실패를 보고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본 비유는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래도 광주의 문이 닫힐 동안, 그죠? 이미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그 생물들이 다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다 들어간 상태에서도 뭘 했어요, 하나님이? 7일 동안 방주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때까지도 기다리신다고요. 지금 우리의 이 악의 관영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수치를 넘고도 넘었어요. 이 죄악의 눈금을 굳이 이 치수를 이 측량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미 범람하고도 넘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문을 열고 7일 동안 기다리시듯이 그 시간을 오히려 자꾸만 딜레이 하는 것처럼, 그죠? 왜요? 우리에게 그 예복을 입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개방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악한 자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복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선택이었다? 그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결국은 누구의 선택이었다? 그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곧 천국의 초청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요, 부드럽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강권하심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어떤 이러하심을 그냥 언어로 표현하려고 이런 조금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해는 가시죠? 하나님이 지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타협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소리 없는 강권하심이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동시에 이는 심판과 영생을 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적 법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아직까지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 결과마저 자유롭다고, 그 결과마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절대로. 오히려 그 결과는 둘 사이에 극명한 이 대조를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그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권리는 취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이행하지 않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넘어선 영적 방종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정도면 돼,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종입니다. 자유롭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경계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지계석을 절대 옮기지 마라. 난 옮길 마음이 없다.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시대에는 그랬지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구닥다리 라고 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미 지계석을 옮기신 건데, 성경에는 얘들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니네 편한 대로 해석해서 써라 이런 말씀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엄격하게 못 박으셨다고요. 뭐라고요?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1.1획도 건드리지 마라. 신앙의 자유를 넘어선 영적 방종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하냐? 너의 자유를 내가 주었다. 인정한다. 하지만 이 자유의 경계를 넘어서 방종한다면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나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위반한다면, 방법을 무시한다면, 간과한다면,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